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당신의 구원을 확인하라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구원을 확인하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70년대, 80년대 때 교회에서, 제가 중고등학생 때요. 그때 교회에 있으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1년에 한 2번 정도 부흥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셔서 늘 강조하시는 것이 구원의 확신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어떤 거였냐면 이겁니다.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가 구원받은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그렇게 힘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그때 빌리그람 목사님께서 오셔서 집회도 하셨고, 또 그때 70년대, 80년대에 그 대학가에서는 CCC나 내비게이터나 이런 선교단체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전도하는 것은 언제나 브릿지 전도법이나 아니면 그런 사형리나 이런 것으로 전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간단하게 전도하거든요. 그리고 간단하게 예수를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것이 아주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4, 50년이 지나갔습니다. 4, 50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영향력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것이고, 누구든지 입으로 시인만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은 교회 와서 조금만 지나가면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 다시,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그렇고요, 다시 불고 있는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진짜 구원받았냐 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았냐. 구원이 그렇게 쉬운 거냐. 그냥 누가 봐서 이야기하면 4, 5분 정도 내가 뭘 듣고 그래 나 동의한다 그러면 진짜 그렇게 구원을 받는 거냐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거 아니다, 그렇게 구원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다 그러셨거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나 구원받았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가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너 모른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나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것보다는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하는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가서 구원을 확인해도 이것은 그렇게 시간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우리가 구원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3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구원은 어떤 거냐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성령으로 인하여 3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이 3가지 단계를 반드시 거쳐가서 진짜 구원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고, 두 번째,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텐데요, 이 말씀을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이 세 가지가 다 있나? 본인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났을 때, 설교가 끝났을 때, 나는 구원받았다. 아니면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 하는 그런 자기 진단이 또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선택부터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편 14편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고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죽었거든요.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 4주 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아담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요, 사람이 범죄하고 죄를 지을 때 그때 다시 성령을 거두어 갔어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된다는 말은 고기 덩어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굉장한 것 같아요. 지혜도 있고 굉장한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나님 정도야 다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셔서 사람은 그냥 육체, 그냥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구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은 뭐냐면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면 사람이 그 손을 잡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그림에서는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손을 내밀 때 그분이 구원의 손을 내미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내가 그 손을 잡아야 되죠. 하나님도 잡아주시지만 나도 그 손을 잡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림이 좀 험악하지만 죽은 거예요. 사람은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살려내시는 것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그 상태가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모든 신령한 복이 뭡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되어진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성경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의문이 나오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아니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그러면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면 왜 사람을 심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을 사람을 성에 넣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신다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냐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모든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 권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이 가지신 주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힘에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적 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과 구원하지 않을 사람을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을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원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원하는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박질하는 것, 열심히 노력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불교도 이야기하고 모든 종교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십시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사람에게 찾아오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보십시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바로가 10가지 재앙이 지나가면서 중간에 자기 마음을 바꾸려고 그랬잖아요. 이제 모세에게 들어오라 그래라. 모세가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그래라. 근데 모세가 들어가면 마음을 바꿔요. 왜 그러냐 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는 거죠. 자, 18절 보십시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다 지나가야 돼요. 중간에 이 바로가 마음을 바꾸면 안 됩니다. 자식이 죽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그냥 컨트롤 하시는 거죠.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이 바뀌려고 그랬다가 모세의 얼굴을 보면 다시 백성들을 못 나간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고자 하는 자에게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유기하시기도 하시다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아까 질문했던 그 질문이죠. 20절 보십시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요. 근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움직여 가십니다. 이 하나님이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토기쟁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시기로 결정하시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구원에서 제외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칼빈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범죄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사죄의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그는 자신의 한량없는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시며
또 다른 범죄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중지하심으로 그의 의를 나타내 보이신다. 여러분, 사람은 중립이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중립으로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모르게 하셔서 죄를 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가만두면 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가운데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 일부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걸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사람은 구원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는 필요 없겠네. 어차피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면서 그러면 전도는 필요 없겠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지 선택 아니하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전도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보면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 좀 나오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죠. 말해보면 안다는 거죠.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반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고 반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렇죠. 이 세상에 누구도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가 얼마나 미련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구원하는 것, 얼마나 이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는 사람인지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전도하십니까? 예, 전도하십시오. 전도하시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몇 마디만 하면요,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진짜 있다니까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쉽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요. 성령을 불어넣으세요.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님을 불어넣으셔서 성령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한대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 보시면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성령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마음이 뭐냐 보십시오.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는 그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면 사람은 언제나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게 생겼습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그 성령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아멘. 졸려요? 졸려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예, 눈을 뜨세요. 여러분, 세상의 죄인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세상의 죄인들의 특징은요, 이런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서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누가 물어봤다 그래요. 교도소 갔다가 나온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울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지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요. 전부 억울하고 이야기해요. 재수가 없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세요. 성령이 함께하면 스스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지. 내가 죄인이지. 이거 압니다. 죄가 전혀 없어 보일 것 같은데 내가 죄인이지. 내가 죄인이지.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해. 그래서 날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날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보세요. 교회 가운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겁니다.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냐 하면 내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내가 아무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이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 교인들 가운데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언제 예수를 영접했고 나는 그때 예수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자기 내면 안에서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것은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이것만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내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그리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자기의 삶을 돌이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겁이 나서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의 가던 길을 돌이키는 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를 더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분들이 교회 가운데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진짜 구원받은 거냐 하는 거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내가 죄인인데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어.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지. 그래서 작은 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기의 삶이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계속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셔야 내가 살지. 이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간증드리는 거지만 중학교 1학년 때요. 중학교에 딱 들어갔더니 죄를 짓는 거예요. 초등학교는 그래도 남녀가 함께 모여 있는데 좀 부산에 남자들만 모여 있는 학교. 아주 험악하지 않습니까? 욕도 하고 싸움도 하고 뭐 별짓 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싸움도 하고 내가 욕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계속해서 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한테 하는 이야기 같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 제가 그것을 정말 깨달았어요. 중학교 1학년 때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중학교 1학년짜리가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제 마음 가운데 왔어요. 아, 내가 진짜 이렇게 죽으면 지옥 가겠다. 이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토요일 날 교회를 갔는데 선생님 세 분이 함께 대화를 하시는데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진짜 심각하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분이 제 손을 잡고 옆방으로 가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구원받는 거는 착한 일을 해서 받는 게 아니야. 네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제가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죄를 지었느냐? 제가요, 진짜 안 싸웠어요. 욕 안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정말 안 싸웠어요. 누구하고도 안 싸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고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몇 년을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그동안 교회를 다니시면서 내 마음에 진짜 내가 죄인이다 이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당신의 삶은 괜찮습니다. 그 말만 믿고 나는 죄인이 아니야 하고 살고 계십니까?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일을 하세요. 보세요.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진리를 믿음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말씀들은요, 상식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믿어집니까? 믿어지지 않죠.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상식적인 사람이 이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지, 나를 지으셨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아담이 범죄가 내 죄가 지은 것 같고 내가 범죄하는 것이 아담으로 인하여 죄를 짓는구나, 이거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걸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상식이 있는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못 믿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고 그냥 기절한 것도 아니고
십자가의 처형으로 온몸이 찢어져서 죽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 있나? 근데 성령께서 오시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 천국 간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도 상식적으로는 이성이 있는 사람은 절대 믿지 못하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증거가 뭐냐 하면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요, 이거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래? 자꾸 의문이 나옵니다. 그것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뭔가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영적인 거예요. 보세요. 요한일서 4장 5절에 보시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함으로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들어요. 근데 6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왜냐하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식하고 가난하고 못 배워서 그저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 많이 하고 그리고 먹고 살만하고 그리고 세상에 지식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이 복음을 믿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를 믿고 산다는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영의 문제라는 거죠.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더 믿는 분들은 미혹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미혹의 영에 끌려서 그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지적인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만희 아닙니까? 신천지의 이만희 아닙니까? 신천지의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래. 보혜사 성령이라 그래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 그래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저 신천지에 가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교회에서 갔다 그러죠. 그런데 저게 왜 믿어질까요? 저게 어떻게 믿어질까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저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는 거죠. 저건 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지 아니하면 거기에 미혹하는 영이 들어와서 저게 믿어지는 거예요. 저게 진짜 하나님처럼 믿겨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그 우한폐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신천지에서 퍼졌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 이만희가 나왔잖아요. 이만희가 나와가지고 고개 숙이고 죄송하다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번 살려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무슨 보혜사가, 재림 예수가 나와가지고 고개 숙이고 인사하고 그러냐고요.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믿는다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왜 그런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지 못하게 하시려고요. 아예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아예 방치하시고 악한 자에게 마음을 내어줘 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찾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왜 자꾸 잠이 올까요? 이게 농담 아닙니다. 왜 와서 자꾸 자? 왜 설교를 시작하면 눈을 감아? 왜 안 들으려 그럴까 하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여기 뉴올런즈 신학교 다닐 때요, 거기는 쿼러제예요. 3주가 지나가면 매일 시험을 쳐요. 그래서 3주가 지나가면 매일 밤을 새야 되는 거예요.
화, 수, 목 3일 동안 채플이 있습니다. 채플. 근데 채플이 몇 시냐면 10시예요. 밤새고 가서 시험 치고 채플에 들어가죠.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는데 제가 하루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어제 밤을 샜는데, 그제도 밤을 새고 어제도 밤을 샜는데 지금 여기서 잠이 와야 되는데 왜 잠이 안 올까? 그러면서 나는 피곤하기 때문에 자야 돼. 이 생각을 내가 한 거예요. 그리고요, 가서 졸았어요. 희한한 게요. 그 다음 주가 돼.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또 자요. 그전엔 잠이 한 번도 안 왔는데 내가 그 마음 딱 먹고 내가 이제 자야지, 졸아야지 이 생각하니까 채플 시간에 잠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조는 거예요. 잠이 이상했어요. 잠을 안 잤는데, 아니 잠을 자고 가도 채플 시간이 되면 졸리는 거예요. 영이라니까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람과 미혹한 영이 역사하는 거라니까요. 예배 시간에도 그렇게 역사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한 자는 그 증거를 물리찾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어떤 증거를 그 안에 가지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온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가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지는 그 마음, 이것은 증거를 가진 것인데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그렇게 구원받고 나서요,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신학교에 갔을 때 정말 황당한 교수님이 많았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할 때 그때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어메 득세할 때입니다. 감리교 신학교 이런 데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많았고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구원이 오직 성경으로만,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다는 건 저는 그때부터 알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적이 없어요. 부정한다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지.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어떤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에어컨 고장난 것 같아요. 그죠? 저만 더워요? 덥죠, 그죠? 에어컨 끈 것 같아요, 저 뒤에.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어떤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십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저런 말 절대 못한다니까요.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못 지키죠. 근데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할 수 있죠. 성령이 함께 하셨으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못 받아들여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이렇게 못하죠. 이 사람은 정확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자가 없다는 말이죠. 성령님이 오시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18장에 누가복음 18장에 이 부자,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장 더 가시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였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인데 이 삭개오가 훨씬 큰 부자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십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근데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고 말씀하세요. 삭개오가 즐거워하며 이 예수님을 자기에게 영접합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이 사람이라고 자기의 재산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떼어주고 나머지 절반 가지고는 속여서 빼앗은 것을 4배로 갚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하면요, 이 사람 파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것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성령께서 오셨어요.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세리는 남을 속이지 않으면 돈을 벌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이 사람이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남을 많이 속인 거예요. 그게 죄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께서 오시니까 이게 죄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구원받았다는 말이죠. 여러분,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증거는 다름 아닌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 삶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부자 청년은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않죠.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가 포기해야 할 것이 있는 겁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매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포기한 것이 있었냐 하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는 것, 매주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내가 포기할 것이 있어야 되죠.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는 게 있어야 되죠. 근데 그런 거 없이 내가 죄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나에게 유익한 것만 내가 받아들이고 주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셔도 내가 전혀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 그걸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 앞에 내가 내 것을 포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 삶이 있어지는 거죠. 이걸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머리 숙이십시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지 내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데 나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님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한번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최근에 와서는 너무 무덤덤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내가 반응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통성으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구원해 달라고, 또 내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는지,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셨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도 이 구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곳에서 제외되는 자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사람도 구원에서 제외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